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라고 아비의 심령으로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6절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참된 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된 말.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해주었던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그들의 원수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눈이 아픈 바울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미혹되니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도리어 그 다른 복음을 가르쳐준 거짓 형제들에게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게 되었을까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얼마 전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쏙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그랬어요. 이 거짓 형제들이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들은 그 소식은 잘못된 거야. 그게 다른 복음이야. 우리가 전해주는 게 맞아.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저것까지 짓을 해야지. 안 그러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면서 필요한 것들 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요즘 이단들의 수법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은 다음에 다른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바울과 그들 사이를 이간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자의 종류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자의 똘마니가 돼요. 똘마니. 제가 좀 각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똘마니 노릇 하고 있어. 신앙생활인데 가만히 보니까 똘마니야.
다른 복음을 전해준 자의 똘마니 노릇하고 있는 거야. 일평생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해준 자의 똘마니 노릇하고 있더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천국의 기쁨 누리며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정죄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른 복음을 가르쳐준 거짓 형제의 똘마니노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에 빠지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똘마니가 되는 줄 압니까?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담대히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면 점점 하나님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는 못 나가게 되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로부터도 벌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구원의 길이 꽉 막혀버릴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다른 복음 전해준 사역자가 조금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고 조금 잘해주면 그래도 마음을 좀 놓여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열심히 물론 율법을 또 지키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교사의 종으로서 그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소위 똘마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와 정말 목사님께 충성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친 자와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꼭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더라.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해줬어. 다른 복음 따라 살다 보니까 못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틀렸고 조심스럽게 교회 와갖고 목사님 눈치 봐갖고 목사님에도 이렇게 관계를 맺어갖고 목사님에도 좀 잘 보여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좀 해소하고 그래도 목사님께 이렇게 좀 칭찬받으면 그래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말이죠. 또 다른 복음 전한 다음에 특징은 뭡니까? 꼭 한마디 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충성하시오. 사역자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꼭 이러거든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말 들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틀려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마지막 보루야. 천국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잘 보이려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점수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똘마니 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똘마니 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안에서 정말 형제자매도 너무나 귀하니까 섬기게 되고 또 사역자들은 정말 얼마나 귀해요. 귀한 은혜를 주는 통로니까 그래서 그분도 섬기고 이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없어. 은혜가 뭐야? 지금 내가 다른 복음에 빠져갖고 잘못하면 난 지옥 가고 나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지금?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가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겠고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에서 잘 보이려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목사님께 잘 보이면 또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잘 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건 똘망이 짓이다. 하나님 볼 때 쓸데없는 짓.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봤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단들 보세요. 완전히 교제 똘말이잖아. 이단들 봐요. 무시무시하잖아. 이단들. 완전히 똘망이죠. 완전히.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보고 항상 선인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슬픈 때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은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지면 그렇게 우리가 못 삶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해준 그 사역자 앞에서 사역자 눈치 보면서 그렇게 겨우 사역자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똘마이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형제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알고 다시 성령을 쫓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들 모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을 내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